흘러 넘쳐 흐르는 생명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하나뿐이신 아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1년 반? 이제는 2년 가까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에게 딸아이가 있는데 놀이터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가 있어요. 마스크를 딱 채우고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고. 근데 주변에 다른 동네 친구들이 많이 오면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빨리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저 사람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해야 될 때, 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조심해야 할 때,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단단해지고 있을 때, 주변 사람에게 환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굳어져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주일날 늦잠 자고 싶어 했고 교회에 가기 싫어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가고 싶은데도 못 갈 때가 많아집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 뭔가 울컥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는데 점점 흥미를 잃어갑니다. 어쩌면 예배도 드리기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이 또 단단해지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에스겔의 이야기로 시각여행 하듯 풍덩 들어갈 텐데,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굳어버린 마음, 죽어있는 마음, 이것을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 회복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린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친구의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잘 자라주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기 멋져 보이는 내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납니다. 저기 구석에서 나쁜 짓 하고 있는 친구가 나쁜 게 아니라 뭔가 멋있어 보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는 나쁜 일을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친구의 끝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어른으로 자라나는데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다가 결국에는 경찰에 잡히고 마지막에는 감옥에 일정 기간 동안 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를 하냐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컸다가 점점 자라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해서 결국 마지막은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는 더욱더 자세하게 과거의 이야기, 에스겔의 이야기, 그 현장으로 우리가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슈! 뻘쭘해. 여러분 슈 할 때 나 혼자만 하면 안 돼. 여러분도 따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뻘쭘하니까. 여러분 그림 보았나요? 이 그림이 바로 시간여행하는 그림입니다. 과학적으로는 과거로 가는 시간여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에 있는 이 장면은 언제일까요? 네, 또 어디일까요? 성이 보이니까, 뭔가 건물이 보이니까 예루살렘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장소는 바벨론 땅에 있는 그발 강가입니다. 여기에 왜 에스겔이 있나요? 자, 이곳에서 에스겔은 다른 민족들과 함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로라는 것은 뭐예요?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지고 잡혀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왜 전쟁에서 졌을까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본인들을 특별한 민족,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나라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굳건하고 안전한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 앞서 언급했던 그 사람이 점점 더 죄악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우상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나쁜 짓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너 나빴어 하고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말하게 합니다. 자, 이때 이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언을 어떤 점성술가나 무당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언자 하면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 같다. 그게 아니야. 예언자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했냐? 너희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 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이랑 전쟁을 하게 되고 침략을 해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첫 번째 침공을 해서 이기고, 완전히 함락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기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두 번째 또 침략을 해서 또 어느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 포로로 잡아갈 때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점령을 해왔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함락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침공 때 에스겔이 잡혀갔죠. 그래서 이 그발강가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겔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만큼은 무조건 지키시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특별한 공간도 아무리 특별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이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잊고 지나간 거예요. 맞아,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왕도 백성도 이방 땅의 포로가 되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망이 없는 순간, 다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순간, 마치 죽어서 뼈밖에 안 남은 것 같은 이 순간에 다시금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다 망해버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소리칩니다. 포로된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제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또 그 포로로 같이 잡혀있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던 그 나라 사람들이 너 하나님 믿는다며? 야, 하나님 포기하고 다른 신 믿어. 이까지 왔으면 하나님도 죽었어. 그런 신 없어. 다른 신 믿어.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환상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붙잡혀 있는 남유다의 백성은 이제 다시금 살려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섬겼던 그 단단해진 마음을 몰캉몰캉 해주신다는 거예요. 새 영이 들어가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가겠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이제 완전히 회복시킨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놀라운 환상이 에스겔에게 찾아갑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었던 에스겔 37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애니메이션으로 만화 영상으로 지금부터 보여줄 텐데 여러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여름 저학년 1-2 마른 뼈 골짜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사방으로 다니며 뼈들을 자세히 보게 하셨어요.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된 바싹 마른 뼈였어요. 사람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그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에스겔이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이 뼈들에게 말하거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살과 피부를 입히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들을 향해 말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뼈들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하지만 아직 숨을 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너는 생기를 향하여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기야, 너는 사방에서 불어와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고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았나요? 에스겔의 정말 놀라운 환상입니다. 정말 죽었던 뼈 같은, 그리고 주변에 나무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죽어버린 그 땅에서 정말 믿을 수 없게도 사람이, 마른 뼈가 사람으로,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을 맨 처음 만드실 때도 조물락 해놓고 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아담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른 뼈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살아날 수 있는 것, 죽은 사람도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당연히 살려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단단해진 내 마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정말 단단해진 내 마음, 친구들과 볼 수 없어서 이제는 잊어버린 그 마음,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들어가면 몰캉몰캉 이렇게 말랑카우라는 과자가 있는데, 과자가 아니죠, 이게 있는데 마치 그렇게 보들보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여름 성경학교에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 이야기로도 듣지만 또 만들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면서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만나고 정말 더 뜨겁게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순간부터 싫어, 재미없어,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 몰캉몰캉해졌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너무 편하실 것 같아요, 이 마음으로 우리 열심히 또 여름 성경학교 지내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 하나님, 내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친구들 제대로 못 보기도 하고 예배를 또 제대로 현장에서 못 드렸기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금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에 새로운 영을 주셔서 내 마음이 정말 몰랑몰랑해 주시고 특별히 마른 뼈가 살아나서 사람으로 되는 그 환상처럼 내가 죽어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찬송 부르며 봉헌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 행복한 여름 성경학교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수영장에
놀이를 하고 또 친구들과 모여서 게임도 하고 말씀도 현장에서 듣는 이것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통로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봉헌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늘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어린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마른 뼈가 살아나듯 이제는 죽어있는 자리에서 산 사람으로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모든 드림어린이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어린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얼굴을 제대로 못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성경 학교 중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일 22일과 다음 주일 29일이 우리 여름 성경 학교 주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름 성경 학교 공과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드림어린이에 들어가셔서 여름 성경 학교 1과 공과 영상을 보시면서 가정에서 잘 만들어 주시고 또한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관련된 아이들 추첨해서 되도록 많은 친구들에게 관련 용품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현장 예배 샬롬홀에서 50명 선착순으로 드리고요. 주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나눠주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선착순으로 꼭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의 방역 지침이 2주 연장되었기 때문에 29일하고 9월 첫째 주도 우리 샬롬홀에서 현장에 우리 친구들 50명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을 샬롬홀에 태워주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가페홀에서 우리 본당 예배를 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아가페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든 현장에서 예배 드렸든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꼭 목장 선생님에게 카톡으로 저 예배 잘 드렸어요 라고 꼭 말씀드려 주세요. 온라인 예배 그리고 봉헌 안내를 다음과 같이 드리고요. 다 봤지? 네.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공과책 구매가 있습니다. 22일부터 29일까지 주일, 22일 주일부터 29일 주일까지 우리 경비실에 우리 친구들 저학년, 고학년, 여름성경학교 책이 있으니까요. 각자 해당 학년에 맞는 공과책 챙겨가시고 여름성경학교 공과책은 같은 내용입니다.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같은 책이니까 이렇게 2권 챙겨가시면 되고요. 회비는 10,000원이지만 경비실에서 내는 게 아니라 일단 그냥 가져가시고 이름과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다시 드리게 됩니다. 드라이브 스루긴 하지만 내리셔서 경비실 잠깐 들어와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는지 이 성경학교 기간에 맞춰서 하려는데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말씀 들었을 때 앞에 만나러 봤던 그 영상이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네. 마른 뼈를 이렇게 사람으로 만드는 이렇게 예. 이게 경상도에서 네.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들어. 예. 전라도에서 거시기 하면 다 알아들어. 여기 경기도기 때문에 예. 네. 어쨌든 간에 그 뼈들에서 혈관이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하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다시 회복돼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 하나님이 희망을 주는 어떤 환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만들어내는 하나의 창조 과정, 회복시키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네네. 제가 이 아이클레이 가져왔습니다. 다른 거 아무 상관없어요. 뭐 그냥 찰흙이든 지점토든 상관이 없는데 이걸로 내가 원하는 그 회복시키고자 하는 모양, 예를 들면 사람이라든지 내가 꿈꾸는 사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저는 이 마른
뼈는 없어도 이 마른 나무 젓가락을 가지고 마른 숟가락을 가지고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목사님도 꼭 사람이 아니래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어떤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만들어도 좋고 그런 걸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어떻게 목사님 뭐 마른 뼈에서 회복된 경험이 있나요? 마른 뼈에서 회복돼서 지금 10kg 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거울을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보면서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지? 이러고 체중계를 쟀는데 10kg가 쪄 있더라고요. 언제 때부터? 여기- 한소망교회. 예, 한소망교회 와서 10kg 10kg 쪘습니다. 몸무게 관리해야지. 내가 저는 관리하는데 잘 안 돼. 한소망교회 와서 네. 변동이 없어. 더 이상 찌지도 좋습니다. 빠지지도 좋다니 빠져야 되는데. 근데 제 친구가 네. 그 교통사고로 맞아. 다리가 똑 부러져서 어렸을 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고 제가 워낙 친해서 그 병원에 자주 갔었는데 나중에 한 수술하고 2달 있다 깁스를 윙 하면서 자를 때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놀랬어. 왜? 너무 놀란 게 이쪽 다리는 통통한데 이쪽 다리는 진짜 이렇게 뭔가 팔처럼 되게 가늘게 다리가 변해 있더라고요. 그 깁스에 있었던 다리가 깁스에 있었던 다리가 말라버렸다. 쑥 말라서 사람이 죽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쑥 말라서 있던데 또 몇 달 지나니까 그쵸. 양쪽 다리가 똑같아지면서 살이 올라오던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말랐던 진짜 볼품없었던 내 모습이 하나님 덕분에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영혼이 정말 너무 말랐었는데 하나님 덕분에 포동포동하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깁스 안에 갇혀 있으면 이렇게 말라가는 것처럼 집 안에 갇혀 있고 여기저기 갇혀 있으면 말라갑니다. 어떻게든 네네. 활동을 해서 회복시켜야 되고 그 우리 교회 또한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여름 성경학교 교재 내용이 참 좋아요. 우리 친구들 에스겔 이런 거 잘 못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 그쵸. 이야기도. 그래서 창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이런 건 들어봤어도 마른 뼈들이 막 갑자기 뭐 사람처럼 변하고 사람이 되었고 뭐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한번 시각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좋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클레이 좀 이게 좀 좋다고 박보영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박보영 목사님 어디 갔죠? 이렇게 찾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안 갔고요. 좀 이따가 또 다른 재밌는 것들로 함께 참여하게 될 거고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저와 이세인 목사님 둘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이게 물감처럼 조합을 하면은 색깔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된대요. 근데 빨간색 하나에 네, 노란색 네 노란색 4개를 하면 좋아. 뭘 만드실 겁니까? 저는 사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꺼내 보니까 생각보다 차력이 작아. 그래서 이 마른 뼈라고 생각하고 분질러뜨린 다음에 요만한 요 나무젓가락 반 개만한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뼈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멋있고 대단한 일인지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왜? 왜냐면 목사님 너무 못 만들어서? 예, 그렇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도 흙으로 사람을 만든 거잖아요. 진짜 잘 만드셨지. 네, 그렇지. 그리고 마른 뼈들로 이렇게 그 회복이 되어지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 만들 때 흙을 너무 많이 쓰셨어.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뼈대 없이 그냥 요걸로 색깔 좀 해가지고 약간 21세기 네. 색감의 네. 사람을 만들도록 21세기 하겠습니다. 색감. 약간 마블 같은 색감 있잖아요. 마블 색감. 네. 빨간색 아이언맨 만들어야 되나? 아이언맨은 항상 빨갛다고 생각하지 마요. 노란색도 있고, 그런가요? 흰색도 있고. 이거 음. 지금 촉감이 신기하다. 하여튼 만들어 볼게요. 저는 집에서 자주 그래요? 저는 아이들이 처음 만들어봐요. 옛날에는 이런 차력이 있었는데 먹으려 그러고 막 집어 던져버리더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꺼내서 만들어봤는데 좋아하더라고요. 뭐 만드실 거예요? 사실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무 생각 손이 없어요. 가는 대로. 손이 약간 가는 대로. 아방가르드적인 예술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에 현장에 예배 나왔던 친구들은 그 선물을 좋은 걸 받았잖아요. 엄청 좋은 거 받았지. 좋은 걸 받았지. 현장에 나왔던 친구들은 그게 뭐예요 그거? 간사님 우리 뭐죠? 그 지난 주일날 친구들 받았던 거
이게 막혀요. 아 슬라임 진짜 좋은 걸로 받아가고 그랬어요. 현장 예배 나왔던 친구들은 요새 현장 예배 나오면 좋은 거 많이 선물도 주고 즐겁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나 그거 난리도 아니고 나는 네, 클레이랑 슬라임이랑 헷갈려가지고 네, 난 요 정도인 줄 알았어. 이렇게 해도. 어, 근데 집에 가서 그거를 혼자서 한번 우리 친구들 어떻게 놀까 하면서 네. 궁금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네, 했는데, 끈적하게 네, 원래 그렇대. 원래 몰랐어요. 그래. 네. 끈적 이렇게 손으로 하니까 무슨 스파이더맨 거미줄 손에 네. 쭉 들러붙듯이 이게 제가 그 책상 위에 뿌렸거든요. 네. 닦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안 모아져 이렇게 끈적끈적해 다 붙어가지고 책상을 닦고 해야 돼. 다 닦았어. 닦고 닦고서, 했는데도 네. 이렇게 끝으로 와서 모으려고 했는데 네. 얘가 벽면을 타고 밑으로 쭉 가더니 내 옷에 또 들어갔어요. 옷을 물티슈로 막 땄는데 안 닦여. 이야 이런 경험을 했구나. 그래서 네. 아내분에게 엄청 혼나고. 예, 혼났구나. 예. 저는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막 저 천장 위까지 올라가도 쭉 내려오고 국수처럼 되고 하여튼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지금 댓글에 네. 이세희 삼행시 올려준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개인적인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세희 그 삼행시 쉽지 않은데 해볼까요? 이럴 수가 세상에나 이세희 희망이 보인다. 진짜 뜻깊고 재미없는 삼행시. 일단 이렇게 만들었는데 약간 십자가 같네요. 네, 십자가. 아니 목사님 잘 만드네. 그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혼날 얘기하고 있어. 아니 지금 모양이 저 내가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약간 가슴 근육 그다음에 배 왕자 식스팩 이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딱. 그래서 그랬구나. 아, 나 순간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저는 일단 쓰긴 서. 쓰긴 쓴다. 예술 작품 같아. 이거 되게 맞아요. 너무 초현실적인 예술 작품인데. 어디랄까 그 서울에 광장 맞아. 뭐 어디 그런데 가면은 있을 만한 상암. 그런 상암에 가면 사람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나. 여러분 어벤져스 영화 보면 그 위에 싹 이렇게 비행기가 싹 지나가면서 그 사람 사이를 지나가는 홍대인가? 상암인가? 상암 맞아요. 일단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단은 여기까지야. 이게 팔이 짧은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만든 거예요. 색깔을 다른 거는. 훨씬 잘 만드시네. 역시 손재주가 있는. 역시 목사님. 다르지. 이게 달라요. 달라 진짜. 자 여기서 다리를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내가 의욕이 상실되는데. 너무 아니야. 잘 만드는데? 아니야. 문제는 안 써. 빨간 바지네. 빨간 자, 저 바지. 색감 있는 바지를 네. 싫어해요. 싫어요? 나한테 안 어울려. 나는 입고 싶으나 나한테 안 어울려. 본인이 원하는 모습. 저는 그 늠름한 군인을 한번 만들어 볼까. 저 성경 속에 나오는 것만 같은. 진짜 슬프다. 이게 안 서냐? 그 나무젓가락이라도 좀 꽂아야 될 것 같아. 나중에 숟가락을 대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팔을 또 우리가 네. 고학년 친구들도 하면 재밌어요. 전 고학년 때 이런 거 많이 재밌어 했어. 왜 고학년은 이런 거 하면 유치해 막 이러고 안 놀 때 난 놀고 싶더라고.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숨기고 있었죠. 만들기는 네. 화가 같은 분은 70, 80이 되셔도 만들기 하시고 그림 그리시고 하니까 맞아요. 얼마만큼 잘 하냐.
우리 또 근데 고학년 친구들은 목사님보다 훨씬 더 잘할 거니까. 잘하지. 고학년 친구들은 여러분 안녕. 이거 안녕. 오른팔. 한 명 더 만드는 거. 아, 팔이구나 그거. 오. 자, 이제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 자, 왼팔. 자, 마지막으로 모자를 약간 트럼프 헤어스타일형 모자. 아, 트럼프. 그분은 참 헤어가 신기하게 생겼어. 뭐 바르는지 모르겠어. 모발. 자, 아, 저는 야, 아이언맨 색감인데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인데 하나님의 군사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혹시 이거 서나요? 아, 잠깐만. 잠깐만요. 이렇게 인형 가지고 놀듯이. 안 서. 자,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우리가 이미 근데 그 공과 만들기가 1시간쯤 걸릴 거예요. 그런데도 시간이 더 남고 더 하고 싶다. 이러면 집에 있는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세희 그 뭐라 그러지? 삼행시 지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본인들 혹시 집에 이렇게 클레이가 있고 또는 만들기 자료가 있어서 사람 형상으로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그 친구들 또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더 잘 만들었나? 내가 낫지. 크기부터 네, 내가 낫지. 크기가 압도하네요. 자.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또 박보현 목사님 모셔서 더 재밌는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우리 친구들 좀 전에 이세희 목사님 또 서민구 목사님과 함께 마른 뼈 클레이 활동 해봤는데 어떻게 재밌었어요? 뭐라고? 그저 그랬다고 알았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서민구 목사님이랑 이세희 목사님이 노란색, 빨간색 이용해서 되게 귀여운 마른 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오늘의 이 에스겔의 마른 뼈 이야기를 보면서 쿠키를 한번 꾸며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마른 뼈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생기를 대언하고 나서 살아나서 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살아난 모습을 쿠키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후! 여기 막 폭죽 터지는 거 보이지? 그래요. 자, 왕자 공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을 믿으며 쿠키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준비물은요. 아이싱 되지 않은, 아직 꾸며지지 않은 쿠키, 목사님이 이렇게 왕자 공주 그리고 진저맨 모양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초코펜으로 예쁘게 쿠키를 장식해 볼 건데, 이 초코펜은 우리 다이소나 아니면은 문구점 같은 데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초코펜을 따뜻한 물에 약 한 5분 정도 담가두고 나면 말랑하게 색깔이 나오는 펜으로 변신한답니다. 목사님이 한번, 그래도 목사님은 예쁜 여자친구가 좋으니까 공주를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셨을까?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에스겔을 보내주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 있어요? 뭐라고? 기억에 남는 마른 뼈? 그렇지, 맞아요.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목사님은 오늘 공주님의 눈을 먼저 색칠해 보겠습니다. 엄청 따끈따끈하게 녹았네.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 받아서요 담가놓고 한 5분 정도 있으면 이렇게 짤 수 있어요.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궁금하지?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지금 뭐 하고 있나 궁금하죠? 자, 중간 과정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를 그려야지. 목사님 앞머리 있으니까. 좋아요. 앞머리 그러니까 이상해진 것 같아. 보이세요? 이렇게. 머리카락도 색칠해달라고? 알았어요. 머리카락도 가득히 초코로 채워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초코펜, 좀 전까지는 약간 그냥 일반적인 쿠키 냄새가 막 났었는데 이렇게 지금 초코펜을 짜니까 달콤한 냄새가 엄청나게 진동해요. 우리 친구들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지금 현장 예배에 온 친구들을 위해서 이 쿠키를 맞춰놨어요. 모두에게 다 나눠주면은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쿠키가 아무래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예배 오는 친구들에게만 줬다는 거 너무너무 아쉽고 미안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 우리 모두 교회에 올 수 있는 날 되면 그때는 진짜 큰 간식 준비해서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님 머리카락 다 색칠했어. 공주님의 드레스는 당연히 핑크색이지요. 1, 2학년 친구들 핑크 좋아하지요? 목사님도 엄청 좋아해요. 핑크. 핑크 잘 안 짜지는데? 나왔다. 근데 섞이면 안 돼. 초코랑 섞이면 안 돼. 이 핑크색이 딱 보니까 완전 딸기 우유 핑크색이네. 딸기 우유 먹고 싶네요, 갑자기. 이렇게 예쁘게 쿠키 아이싱을 하고 왕자 공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간사님들도 마음으로 고개 끄덕끄덕 했어, 지금. 자, 또 흰색은 좀 그렇고, 눈, 코, 입술은 아무래도 빨간색이 필요한데, 빨간색이 담겨져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은 여기 윗부분은 주황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는 사실 아이싱 쿠키 구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 목사님이 오늘 그 팁도 잠시 후에 알려주겠습니다. 너무 예뻐. 어느새 공주님 진짜 장난 아니야. 사랑스러워. 귀여운 공주님이 완성돼 가고 있어요. 공주님 얼굴을 노란색으로 칠할 수는 없는데. 노란색 긴팔을 입혀야겠어요. 파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왕관을 그려드려야겠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다. 이게 너무 안 열린다. 간사님 얘 좀 열어주십시오. 목사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얘가 너무 딱딱해. 도움의 손길. 가정에서도 이렇게 벌써 얼마큼 만들어질지 너무 궁금하죠, 우리 친구들. 봐봐. 완전 많이 만들었어. 이제 왕관만 칠해주면 끝이 날 것 같은데. 감사해요, 한사님. 자, 왕관을 멋지게 칠해보겠습니다. 으쌰. 옐로. 이 초코펜 어디서 사냐고요? 이 초코펜 다이소에도 팔고 마트에도 다 팔아요. 빵 만드는 곳에 가면은 다 팔아. 걱정하지 마세요. 다 살 수 있어요. 현장 예배 오는 친구들은요, 목사님이 사놓기는 했죠. 그래서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자, 완성! 가사님 잘 보이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잘 보이나요? 이렇게 오늘 공주를 완성했습니다. 굳을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요,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좋은데, 목사님 저는 이 쿠키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마트에서 다이제를 사왔어요. 다이제. 갑자기 마음이 좀 떨리는데? 사실 공주님 쿠키에는 다 그림이 있었거든. 목사님이 여기에다가 마른 뼈를 한번 그려볼게요. 마른 뼈 어떻게 생겼지? 알았어요. 자, 약간 졸라맨처럼 그려야 될 것 같은데? 급 실력이 퇴보하고 있어. 이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약간 살려주세요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데? 이럴 수가. 한 개 더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보여주기 좀 부끄럽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큰 다이제를 하나 더 해서 스마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름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재미있게 활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도 활동하고 열심히 인증샷 보내주면 또 추첨해서 선물도 주도록 할게요. 자, 너무 잘 만들었다. 볼까? 자, 한번 볼게요. 하나 더 해볼까? 이번에는 사실 마른 뼈도 있지만 생계를 대언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소망교회를 한번 그려볼게요. 한소망교회. 갑자기 왜 한소망교회? 왜냐하면 교회에서 말씀도 듣고 또 여름성경학교 기간 보내니까 뭔가 우리 한소망교회를 좀 만들고 싶어졌어요. 한소망교회는 크고 네모나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
드림이라고 써봐야겠다. 글씨를 어떻게 림자가 찌그러졌어. 됐다. 보여줄게요, 친구들. 자, 첫 번째 마른 뼈 충격받지 마요. 짜잔. 1학년 친구처럼 그려갔어요. 미안해요, 1학년 친구도 훨씬 잘할 수 있는 거 아는데. 그 다음 목사님이 동그리를 보니까 스마일이 기억났어요. 어때요? 잘 보여요,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드림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서 드림을 한번 써봤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이렇게 펜으로 초코펜 구해서 열심히 활동해도 좋고요. 현장 예배 왔던 친구들 이거 이따가 갈 때 나눠줄 테니까 받아가서 가정에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목사님 지금 옆에 이렇게 일과 만든 거 있어요. 가정에서도 일과 만들어서 인증사진 꼭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다음 주일에 추첨해서. 기억나요? 이거는 비밀이니까 말해줄 수는 없다. 그 목사님이 일과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텐데 그 끝에 가면 무언가 한 가지 목사님이 미션을 주는 게 있어요. 그 미션을 했던 친구들에게 큰 인형 딱 한 명만 뽑아서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